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청년 때 본 한 영화 이야기입니다. 소녀들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는 그 소녀들이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헤어지고 또 어른이 된 다음 다시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되게 슬픈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도님들은 그렇게 슬프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장면입니다. 소녀들이 꿈,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멋진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커서 미스코리아가 될 거야. 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소녀들이 어른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같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멋진 글을 쓰는 게 꿈이었던 친구는 단칸방에서 육아에 시달리는 주부가 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던 친구는 마음과 달리 병을 얻어서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스 코리아가 꿈이었던 친구는 엄마가 쓴 사채 빚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가 삶의 최전선으로 몰리고 하나뿐인 딸과 헤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 장면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 왜 꿈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꿈 장면이 등장했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별로 충격이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예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게 원래 그렇다는 것을 이미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 삶이 흘러가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의 내가 10대, 20대 때 꿈꿨던 바로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내 삶이 내가 너무 살고 싶었던 하루하루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요? 그런 우리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에게 우린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패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에요. 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그럼 나오미는 뭘 기대했을까요? 뭔가 거창하고 큰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식구가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굶지 않고 사는 것, 그걸 원했을 뿐이에요. 먹을 것 때문에 떠났다면 나중에 베들레헴이 회복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절망을 몇 번이나 온몸으로 받아내고 죽은 영혼과 더 이상 뛰지 않는 심장을 갖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돌아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어떻게 하시나요? 같은 순 식구들한테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것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큰 실패이고
너무 큰 수치를 경험하면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모을 때 기도 제목을 올리고 싶지 않아요. 내 절망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게 성도들 사이에서, 내 공동체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과거 나의 멋진 모습으로 나를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요. 지켜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절망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은 이 모든 모습을 내 공동체, 과거의 나로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지독하리만큼 현실적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비참한 현실을 어떠한 과장도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게 나오미 이야기예요. 뭐 큰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밥을 굶지 않고 싶었어요. 하루 세 끼 잘 먹고 싶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그냥 밥 먹고 사는 그 삶을 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박한 일상을 꿈꿨던 한 여인이, 그것도 기독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여인이 낯선 땅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 두 아들마저 잃은 채 나를 나의 아름다운 과거로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야 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거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더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혹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그 시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쉬쉬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없는 그 고통에 대한 어떤 말, 그 고통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돌아오면서 이 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뻔하죠. 누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줄까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베들레헴 전체가 이 두 사람 때문에 떠들썩해집니다. 엄밀하게는 나오미 한 사람 때문에 떠들썩해집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서로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정도 상반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반가움이죠. 정말 너야? 너 나오미 맞아? 라는 반가움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지금 나오미의 상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충격이죠. 충격. 야, 이 행색이 뭐야? 너 진짜 나오미 맞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질문으로 들리는 것이죠. 이 떠들었다라는 단어의 용례를 본다면 이 질문은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반가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언제 또 나오냐면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그때 전쟁터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환호성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기 떠들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의 왕이 새롭게 세워졌다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지를 때 이 단어가 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런 반가움으로 지금 나오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좀 어감을 살려서 말한다면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비참해 보이는 이 나오미의 행색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베들레헴 여인들은 지금 나오미의 상황과 현실로 나오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평가하지 않아요.
한눈에 봐도 누가 봐도 이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인데 그냥 나오미가 있다는 것만으로 나오미의 이름의 뜻과 같이 나오미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물어보죠. 우리에겐 그런 환영이 있나요? 우린 누군가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를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해주고 환영해주고 있나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으로 오기 전에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일까요? 그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이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온 나오미를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비교를 통해 내가 우월하다, 내가 열등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은혜를 다른 사람도 누리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나만 갖고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 역시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흉년과 절망을 만난 이들이 나와 같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기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돌보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온 이 나오미와 같은 이들을 환영하고 그와 나를 비교해서 그를 정죄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를 기뻐하는 은혜의 사람, 룻기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헤세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때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인데,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대하고 위로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오미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베들레헴 여인들 앞에서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는 무슨 의미냐면, 먼저는 앞서 룻과 오르바를 이렇게 보낼 때, 고향으로 돌려 보내려고 할 때 나오미가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 마음이 더욱 아프다. 여기 아프다에 해당되는 말이 마라인데, 마라는 사실 직역하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아프다라는 뜻이 아니라 쓰다 하는 뜻입니다. 쓴 맛, 맛이죠. 쓴 맛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통을 통증, 통각, 이 촉감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미각, 쓰다는 것으로, 맛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마라인 것이죠. 이렇게 통각, 촉각이 아니라 미각으로 표현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미각은 우리가 느끼는 감각 중에 우리 몸 전체로 가장 깊이 경험하는 감각이에요. 자, 만져서 아는 것은 무엇으로 할까요? 피부, 겉에 있는 피부로 알게 되죠. 그러나 맛으로 아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맛보아 아는 것은 우리의 혀를 지나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와 온 몸으로 들어와 느끼고 퍼지며 우리 온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나오미가 경험한 이 고통의 깊이와 크기인 것이죠. 마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마라라는 단어로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녀의 모든 상황이 지금 그녀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라, 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마라입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전에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전능자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이기 이전에 전능자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이름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이기 이전에 전능자입니다. 차가운 전능자예요. 그분이 전능하심으로 하신 일은 뭐냐면 나를 마라가 되게 하신 일이에요. 내 존재를, 내 이름을 바꿔 놓으셨어요. 나오미는 그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나는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풍족하게 나간 게 아니었죠. 어떻게 나갔죠? 먹을 것이 없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능자께서는 나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흉년의 때가 풍족한 때가 되게 하셨다고, 가진 건 가족밖에 없었던 나에게서 가족마저 빼앗아가 버리셨다고 지금 여호와를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징벌하다는 말은 한글말로 봤을 때는 벌을 지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 같은 이미지죠. 그런데 이건 나오미의 심정과 다릅니다. 여기서 징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죄를 지은 자에게 내리는 벌이 아니라 이유 없이 무고한 자에게 재앙이 내릴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이 내려진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법정적인 용어인데 주로 법정에서 무고한 자에게 재앙을 선언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무고한 나에게 이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그 전능자께서는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느냐? 이게 베들레헴 여인들의 환영에 대한 나오미의 답입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베들레헴 여인들이 다 나와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기뻐해주는 이 환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여인들의 환대와 이를 거부하며 나를 마라라고 부르는 나오미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순모임 자리를 우리에게 연상시켜요.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고, 아마 경험해 보지 않으셨으면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베들레헴 여인들이 누굴까요? 한 주간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들이에요. 자, 순모임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 어가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막 이어서 쭉 큐티한 얘기, 50일 작전기도 했는데 막 응답받은 얘기, 막 새롭게 하소서 나올 법한 이 간증 얘기들 막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우리 딸 누구누구의 성적을 올려주셨어. 지난주에 기도했던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미안하대. 나한테 자기가 잘못했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 직장에서 마음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 그래서 2시간은 해야 되는 일을 30분 만에 할 수 있게 해주셨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 일들이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다른 순원이 불쑥 끼어듭니다. 그 순원 이름이 기쁨이에요. 근데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기쁨이가 아니라 슬픔이야. 방금 네가 얘기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내 성적, 내 직장, 사람들의 평판,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셨어. 저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이름을 슬픔이로 바꾸셨어. 자, 숨 막히시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간증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기해서 이렇게 끼어들어서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 순원들은 어찌어찌 견딜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순장님들이죠. 자, 순장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순장이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린다면 약간 원망이 드시죠.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다른 사람들까지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면 지금 방금 간증했던 저 순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되게 민망할 텐데, 되게 무안할 텐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인가? 나오미의 입장이 아니라 솔직하게 베들레헴 여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 나쁜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환영했잖아요. 나오미를 좋아하잖아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환영하고 모두가 아무도 조롱하지 않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그 환영 인사가 나오미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는 그녀를 다시 나오미로 불리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나오미에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이때가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무력감을 느껴보았습니다. 몽골 아가페 기독병원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병원 관계자에서 막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가족들, 순원들이 크고 작은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난 의사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병을 나을 수 있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시험과 취업에서 떨어집니다. 나는 그 시험, 그 회사 관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무력감 앞에서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은 우리에게 절망만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분명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롭게 그를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력감 앞에서 배우게 되는 일입니다. 우린 무력감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그를 구원하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의 곁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나는 혼자라고 말하는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는 그의 곁에서 나도 함께 마라가 되어주는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무력한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게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오미가 지금 여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들어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의 방향은 이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제 나오미에게 어떤 은혜를 행하실 것인가?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그 여호와의 백성들은 지금 이 나오미를 어떻게 대하게 될 것인가? 이 나오미가 아닌 마라가 되어버린 여인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이게 1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오미의 슬픔과 애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런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오미의 슬픔과 애가 몇 장일까요? 1장입니다. 자, 나머지 나오미의 회복과 구원 몇 장일까요? 3장입니다.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쓰라린 고난보다 긴 답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변은 이미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이 텅 비어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난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나오미는 사실 빈손이 아닙니다. 22절 말씀, 룻기 1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나오미는 홀로 돌아왔나요? 아니죠.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나오미에겐 룻이 있습니다. 근데 룻이 보이지 않는 거죠. 룻이 있어요. 근데 룻이 은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룻이 있어도 난 여전히 빈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느껴지지 않는 이 낯선 룻이라는 은혜의 여인을 통해 텅 빈 나오미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룻이라는 은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나오미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사소한 은혜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소한 은혜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시기가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이름답게 지금 풍족한 양식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율법을 주셨어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오미와 룻에게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나오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미와 룻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말하라 불러달라고 말할 법한 사람들 곁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병들었고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고칠 수 없어 괴로워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을 잃어서 절망하고 있는 과부들과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서 아무에게도 은혜를 얻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들만 치료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회복과 구원이라는 모든 기적들은 다 어떤 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마셔야 할 마라, 하나님의 저주라는 쓴 잔을 남김없이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감당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모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여 나갔지만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그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무 부족함 없이 풍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고 비우시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오세요. 하나님이 법정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법정에서 나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셨다. 무고한 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건 나오미의 말을 넘어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오미의 모든 마라를 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로 불러달라고 말하는 모든 인생과 관계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쓴 잔을 맛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쓴 잔을 마신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분이 감당하신 쓴 잔이 우리의 쓴 잔이기 때문에 그분은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은혜를 경험해서 나오미를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라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따라 서로의 마라를, 그 쓴 잔을, 그 괴로운 현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은혜를 누린 이들은 그저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오미의 자리에 있다면, 그 마라의 자리에 있다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룻이라는 사소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소한 은혜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소해 보이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고통보다 긴 회복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너무 큰 고통과 쓰디쓴 시간을 만나서 아무 위로를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무력감을 느낄 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곁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이미 회복하기 시작하셨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따르며 가족을 상실한 나오미 곁에서 룻과 같이 낯설고 새로운 은혜, 가족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 그를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 서로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